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잃게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들을 돕는 세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가정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과 봉사의 제도였죠. 그리고 세 번째 제도는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창조가 결과로서 끝나고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지속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었는데, 그 세 가지 위대한 제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혼 제도가 망가졌죠. 부부는 서로 간에 돕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더 큰 사회, 더 큰 지구와 어울리며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체자로서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혼제도였었죠. 그런데 망가진 겁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말하기를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없어, 당신이란 존재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은 평상시 안 해요. 화났을 때 아내가 따닥거리고 남편도 견디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뱉으면 이 아내는, 남편은 다 잊어먹는데 아내는 그 말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스쳐 지나간 듯한 그 말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당신이 평상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제 황당해지죠. 하지만 이런 갭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결혼제도가 무너져 나가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신뢰였죠. 또 다른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노동제도였습니다. 노동제도는 결혼제도가 다양성과 조화,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면, 이 노동과 봉사제도는 그 인간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 다시 말하면 동정심, 그리고 관심, 책임감,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중요한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돌보라, 번성하라, 지켜라, 다스려라. 그런데 이 돌보고 지키고 다스리라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보살피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영향과 그런 것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들을 매일 돌보면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경험들을 누리도록 했어요.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가슴이 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노동과 봉사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지구와 온 자연계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제도로 온전히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부부간에 함께 살다 보면 다양성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존재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는 저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하고 이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제7일이었어요. 제7일이 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7번째 날을 거룩하다고 명하시고 그곳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요. 하루 종일 인간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의 애로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알려줄 뿐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가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의 결과가 쉬지 않고 발전하고 계승되며 그리고 인간에게 끊임없는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고 부부는 갈등에 빠지게 됐으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과 봉사의 제도도 이미 망가졌으며 가정제도도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빽빽한 어둠이 그들을 짙게 덮어버리는 것으로 세상이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한 유명한 분이죠. 장애는 불편함일 뿐이지 불행은 아니다 라는 말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해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닫혀지는 한 문 옆에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희망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것과의 차이점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 가지 위대한 인간을 위한 제도가 파괴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보고, 방법을 바꿔보지 않으면 기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꾸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과 나는 인연이 아닌가벼. 당신이 참 그렇게 훌륭하고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덕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불행하니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아치우는 거예요. 새로 바꿉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통계에 의하면 첫 번째 결혼보다 두 번째 결혼이 불행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길을, 지금 어려운 길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린 다음에 더 해결하기 어려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실까요? 방법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만약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진작에 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새로 만드시고 사람도 새로 만드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뭐랍니까? 땅에 뭐에서 구르더라도 이승이 어디 묻어났다고요? 네,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말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이라더라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인간은요,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봉사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받는다는 것과 희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을 저리고 감동시키는 것인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맛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제도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래서 그분에 대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전에 만드셨으나 이제 다 망가져버린 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고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여기로 쫑을 내자라고 하셨다면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선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5년간이라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저주고 이건 슬픔이죠. 저는요, 힘들었더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즐겁고,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얻어맞고 살지라도 마누라하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제도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바꾸고 교체하고 다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제도와 노동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눈꼽만치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업데이트하셨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거나 휴대폰을 쓰면은요, 업데이트 된다는 말만 들으면 괜히 기쁘지 않으세요? 막 새로운 기능이 막 넘칠 것 같고 지금까지 있던 문제들이 다 고쳐질 것 같다는 막 희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 애플은 업데이트하는데 왜 우리 그 갤럭시는 업데이트 안 돼라는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한 개도 바꾸지 않은데 완전히 바꾼 것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되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 제도가 어떤 날이었죠? 구분의 절정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신다면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창조의 영광이었어요. 모든 창조에 생명을 쉬지 않고 불어넣어주는 날이 제7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이었고, 그날은 인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아내나 친구와 동료 간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거에 매달려 있느라고 지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7번째 날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며 내가 모든 걸 붙잡고 있느라고 지치고 경직된 이 온몸의 근육과 정신의 근육을 풀어버림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쉼을 갖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안식일이 만나는 날이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만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유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꽤 있어요. 집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개월 동안 사귄 그 애인이 있는데 이제 그 썸 타는 게 지났어요.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 야리야리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도 나누고 눈빛이 오고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제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인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런데 애인이 놀러 와서 우리 집에 띵동하고 놀러 오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머 자기 왔어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머리 감고 쇼핑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저녁 때가 되어 가지고 애인이 나 갈게. 근데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제발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함께 활동하자는 겁니다.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 없는 다른 방해되는 것들은 좀 제거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데는 그냥 몰두를 하고, 왜?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아담도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와도 그러다 망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행동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처음 친례받고 고등학교 때 친례받았더니 그 교회에서 저한테 책자를 주는데 그땐 등사를 했어요. 안식일 예배 때 순서지 제가 다 등사했거든요. 왜 고등학생에게 그런 걸 시키죠, 교회에서?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신기해요. 근데 이제 교회 순서지 제가 다 등사하고 막 손에 막 검정 묶고 그랬는데 심지어 교회 난로도 제가 불을 지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제 지금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등사전 책자를 주셨는데 그 책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데 노랗게 돼가지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 오면은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라, 뭐 하지 마라, 뭐 큰 소리 내지 마라, 뭐 사적 생각하지 마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저 그거 배우다가 안식일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라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한 채 신학과를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배우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배우다가 목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고 이런 슬픔이 어디 있나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만나는 것에 중요함이 있음은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내게 누군가 나를 보살피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 뿐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날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파괴됐어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어버렸어요. 이를 우째요. 결혼제도는 어떻습니까? 결혼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그 돕는 배필로서,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이란 돕는 자가 위의 사람이고 능력도 많으며 계급도 위 사람인데 돕는 자가 여자다. 결국은 여자가 남성보다 능력이 많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위대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만든 제품보다 두 번째 만든 제품이 더 낫지 않아요? 원래 남자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성주의자라고 자꾸 생각하실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집사람은 제가 여성 페미니스트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성도 여러분, 이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다른 특질과 다른 다양성들은 신기하게요, 그것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조화를 맞추게 돼 있어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싶으시면 간단해요. 잠언 31장 보세요. 남자가 하지 못하는 여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잠언 31장에 쫙 나오는데 보면은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건 다 여자예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명품 집안이 되게 만드는 것도 다 여자예요. 남자가 할 일은 이겁니다. 오직 인정해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거. 좀 그렇죠. 뭐 그거는 일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서로 간에 다른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질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연합하고 조화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개 부부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아내는 남편이 이런 점들을 고치길 바래요. 남편들은 아내가 이런 점들을 고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라는 대로 아내를 고치고 아내가 바라는 대로 남편을 고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존재들이 두 명이 생겨요. 이건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미 남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기질에다 여자의 기질을 섞었어요. 여자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기질에다가 남자의 기질을 섞어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만든 사람들이 둘이 살아가기를 서로가 원하니 그 집안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는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는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나는 특질이 달라. 너는 늑대, 나는 여우. 너는 그래 목표를 향해 직방 달리기만 해라. 대신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서로가 함께 합하면은 직진하면 나가는 추진력도 있지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하는 것이,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말하기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만 만들어 주셨으면 있다고 힘든 고통은 지구상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시죠. 남자 그리고 또 남자. 아담이 그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이 망했죠. 집안의 불행은 하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왔다는 건 성경적인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옳으니까 네가 나의 삶을 바꾸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내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저놈의 자식이 이쁜 좀 딱딱 해가지고 제자리다 딱딱 놔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규율과 모든 통제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양말을 아무데나 내던지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통제와 규율과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여유와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신기원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둘이 서로 상대방을 내 것식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만드는 것이 결혼의 제도였었죠.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노동제도였습니다. 노동제도는 봉사제도였어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는 것이었어요.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별로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가 그래요. 남자들은 일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자연인이 돼요. 완전히 자연인이 돼서 모두와 동떨어져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리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요, 존재 자체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중요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공생하고 인간은 인간과 공생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면은요, 자연도 파괴되고 모두가 파괴된다는 것을 인간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첫째, 무너져버린 인간의 모든 세 가지 제도와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범죄한 날은 금요일입니다. 6번째 날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666이란 너무 인간적인 삶의 자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666이라고. 666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난 날,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날 날이 서늘할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거나 바람이 불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저녁이 됐다는 소리며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날은 언제나 안식일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라 제7일이었습니다. 제7일 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펼쳐주셨죠. 우린 그것을 지지난주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부분까지 더 이상 나눌 필요는 없을 거고,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보세요. 오늘 유튜브 얘기를 2번이나 꺼냈네, 그죠? 여러분 그날 아담과 하와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서 가정과 노동제도와 안식일 제도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다가오셨고 창조의 기념일이었던 안식일, 창조의 결과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만들었던 안식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이겨나게 하고 벗어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도 일하시지 않느냐?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일하는 날.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일들을 보면 안식일 날마다 특별한 일들을 하셨어요.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있거나 앉아있던 환자들, 절망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던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병이 있으면 꼭 안식일 날 고쳐줘야 되냐? 일요일 날 고쳐도 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더 고쳐주셨어요. 마치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러 오시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날 안식일 날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양을 잡았죠. 양을 죽였어요. 양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에르메스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커플룩으로 이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끝내주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가게 하며 수치로부터 덮어줬을 뿐 아니라 삶이 효율적이고 편안하며 만족스럽도록 이끌어주게 되었죠. 그 모든 일이 안식일날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일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라고 말한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7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에르메스를 입어보겠어요? 에르메스 지구상 첫 번째 가죽옷 말입니다. 해분표. 끝내주자. 해분표 가죽옷. 얼마나 야시시하고 아주 잘 빠졌을지 상상이 가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창조적 기념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양성을 알려주고 쉼과 멈춤, 구분하는 것들을 여전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 기능은 여전히 역할하면서, 창조의 기능은 여전히 역할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놀라운 감동적인 것들이 추가되었던 것이에요. 업그레이드죠. 여기서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안식일을 바라봅니다. 창조의 위대한 맛을 보는 날뿐이 아니라 구속의 위대한 맛을 보는 날로 바뀐 것이죠. 물론 가정제도도 그 안식일 날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노동제도도 어떻게 위대하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그 노동제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망가진 노동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 나눴죠.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인간에게 희망의 날이에요.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을 맛본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창조의 기념일이자 창조의 풍성함이 지속되고 구속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풍성함이 지속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7일에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 희생하노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목자가 되려 하니 너는 신뢰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나의 관계를 신뢰함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동업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나 양 이야기만 들으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23편에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항상 힘든 일들을 겪어야죠? 누군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더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너는 기꺼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창조의 영광만이 아니라 구속의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겠느냐? 나를 신뢰하고 따르겠느냐라는 이 말 속에 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야기한 범죄로 인한 그 죄의 고통이 들어있어요.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셨다. 기분 나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삶의 나날을 힘들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저 재수 없는 저 남자를 만나서 나로 하여금 35년 동안 그 슬픔과 고통을 겪게 했다라든지,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 지방이 갖고 있는 특별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웃긴 지역입니다.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겨요. 뭐라고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동영상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그냥 메마른 그 대지에 갑자기 그 냇가 저 계곡 밑에서 물이 쫙 내려와요.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막 몰려옵니다. 그러더니 물이 넓이가 팍팍 하고 깊이가 늘어나더니 금방 다가오더니 폭포수가 돼가지고 물이 막 팍팍 떨어지니까 조금 아까는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고 물이 전혀 없던 땅이 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널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난리지만 건너가라고 말한다면 다 못하겠죠. 어쩌면 이런 그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스라엘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겼네. 그러면 기다리자. 내 양들이 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고통받을 테니까. 그럼 기다리다가 밥 먹을 시간 지나고 물 마실 시간 지나고 쉴 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쉬지 못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초장으로 나갈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꼴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고통스럽더라도 목자가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양이 더 힘들겠어요? 목자가 더 힘들겠어요? 목자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목자는 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를 따르는 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양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뢰한 채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꾸역꾸역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권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인간의 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꾸역꾸역 버텨나가겠다는 위대한 그러나 어리석은 각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할 수 있고 만들어내는 일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밖에 더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너의 삶을 변하게 해줄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너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바라건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하여서 그 모든 길들을 함께 걸어갈 테니 따라가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의미에 구속의 의미를 더한 가정제도요, 노동제도며 안식일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주신 모든 삶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